기초 19번째 시간으로 오실 때 교재는 다 받으셨죠? 네, 교재 다 받으셨고요. 우리 해병대 청년교회 이 강단에 참 아름다운 꽃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참 이 꽃을 볼 때마다 참 감사한데, 우리 송지현 집사님 또 우리 김미진 집사님께서 또 이렇게 아름다운 꽃들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우리 감사의 박수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누리며 알리기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 보여주는 시민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하며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자들은 그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세상 사람들에게 흘리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놀라운 변화를 노골적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드러냅니다. 이러한 모습을 일관되게 보여줄 때 사람들이 우리를 찾아와서 그렇게 사는 이유를 묻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지만 여전히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에게는 어떤 부대낌이 있고 또 어떤 축복을 누립니까? 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 이 교제에는 부대낌이라고 했는데, 쉽게 표현하자면 이런 우리에게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마찰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 마찰이라고 표현을 하냐면 돈을 한번 보실까요? 사실 이 돈 그 자체가 악은 아니지만 돈을 사랑할 때 그것은 죄와 악이 될 수 있고,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돈, 이 돈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또 하나님의 은총이죠. 나에게 주시는 모든 돈이 사실 내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나로 누리게 하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이 돈에 의해서 유혹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이 돈에 의해서 마찰을 경험할 수가 있다.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2번을 보시면 이것은 마찰과 부대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우리의 축복이 될 수 있다. 2번 보실까요? 하나님의 다스림 밑에 있을 때 우리는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자, 누구의 다스림 밑에 있을 때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돈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가 있어야 한다. 그때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축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알리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의무입니다. 그렇다면 이를 위해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세상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하여서 축복을 경험하는 것이 일단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에 의해서 우리가 축복을 얻는 것이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5절의 말씀을 우리 그런 의미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여기 보시면 너희 마음에 누구를 주로 삼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아라. 이 말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치하셔야 되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은 세상에서 우리가 성공을 누릴 수도 있고 또 세상에서 성공을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돈과 가정과 자녀와 그리고 장래, 이 모든 것이 평안하지 못하면 평안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지 않으시면. 근데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면 우리는 어떻게 달라질까? 이 말은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이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게 되면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소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여러분, 배우자와 사랑을 키워나가는 그 연애의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연애의 시절을 생각해 보면 어려울 것이 없어요.
저는 아내가 선배님입니다. 제가 학교에서 아내를 만나게 되었는데 아내는 학교 선배님이어서 지금도 가끔씩 저한테 선배라고 부르라고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도 제가 방어권이 있습니다. 나이는 똑같지 않냐고 이렇게 제가 이제 1년을 재수를 했거든요. 재수를 해서 그때 이제 학교에서 저는 신학과 또 아내는 기독교 교육학과를 전공을 해서 교양 과목을 듣다가 처음으로 이렇게 만나게 됐죠. 그래서 이제 교제를 하면서 제가 다니는 서울신학대학교는 부천 옆에 소사역에 있었습니다. 소사에 있었고, 그리고 그 앞뒤로 뭐 부천역이 있고 역곡역이 있고, 처음 만나서 이제 데이트를 하면서 이제 대화를 하면서 걷는데 소사역에서 걸었는데 금방 역곡역이 오고 금방 다음 역이 오고, 제가 생각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참 누군가에 대한 우선순위가 있으면 사실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이 저만의 이야기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도 우선순위에 되면 뭐 핑계가 따라오지 않죠. 뭐 바쁘다, 피곤하다, 이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 TV에 제 아내하고 또 재밌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 어떤 남자하고 여자하고, 근데 여자가 남자한테 관심이 없어요. 근데 남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여자한테 어쨌든 좀 시간을 내고 커피를 마시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묻는 것이죠. 그래서 여자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자한테 뭐 시간 있으세요? 하니까 저 시간 없어요. 언제라고 묻지도 않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관심이 있으면 다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면, 내가 그분의 통치를 받으면 가장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인생과 마음의 자리에 주님이 오시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그분의 통치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우선순위가 되십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 속에 경험되는 축복과 행복, 그리고 에덴 동산할 때 에덴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게 놀랍죠. 에덴이 즐거움이에요. 즐거움. 에덴이 기쁨이죠. 우리는 보통 에덴 동산을 뭐 최초의 동산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온전한 소통과 회복이 이루어질 때 진정한 우리의 인생의 즐거움과 기쁨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에덴, 우리의 직장이 에덴, 또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가 에덴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으면 내 자신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내 약점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내가 내 약점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니까요. 과거의 상처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내가 내 자신을 받아들이게 되죠. 우리가 주님의 통치 아래 있을 때 감정의 기복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타인의 평가에 좌지우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내 약점을 숨기려고 하고요, 과거의 상처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고,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하지 못하니 퍼스널리티라고 하죠. 그 개인의 그 개성. 그런데 이 퍼스널리티가 어디서 오게 되었냐면 가면에서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퍼스널리티. 우리는 보통 내 자신의 인격이라고 하지만 그게 정말 내가 맞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면을 쓰고 내 약점을 가리고 내가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내 자신을 포장하고 포장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이 시대, 감정의 기복이 정말 요동치게 되는 것이죠. 감정의 기복이. 그리고 타인의 평가에 내 인생이 좌지우지되는 그러한 인생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고 살게 되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사랑하시는 주님, 그리고 내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타인의 평가에 좌지우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보실까요? 공동체와의 관계. 내가 주님의 통치를 받고 있을 때 사랑하는 법을 배워갑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죠. 주님의 통치 아래 있을 때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배웠죠.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은 희생하는 사랑, 진실한 사랑, 구체적인 사랑, 중심이 있는 사랑. 이 사랑이 주님께서 나에게 하신 사랑, 희생이 있는 사랑, 진실한 사랑, 구체적 사랑, 중심 있는 사랑 말이죠. 네 번째로, 세상 속에서 이웃들과의 관계가 무엇입니까? 우리도 변하고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사랑하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듯 내가 변하니 내 사랑하는 방식도 변한다. 세상 속에서 이웃들과의 관계입니다. 3번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이 변하면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생기는지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자, 사람들이 이렇게 내가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하고 그분이 나의 가장 소중한 주님이 되니 내 자신과의 관계가 변하고 공동체와의 관계가 변하고 세상 속에서 이웃들의 관계가 변하니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사람들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변하게 된 이 동기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저는 전도가 안 되는 이유는 나 때문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변하면 반드시 사람들이 찾아와 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퀘션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 가고 이렇게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흘러갈 때 사람들은 우리 삶에 호기심을 갖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대답할 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한번 믿어봐 또는 교회 다녀봐 라는 식의 짧고 무성의한 답이 아니라 우리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의 흘림을 통해 사람들이 우리 삶에 호기심을 가질 때 이 흘림은 네 가지의 변화죠. 하나님과의 관계, 내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공동체의 관계, 이웃들의 관계에서 우리가 변하게 될 때 그 다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16절 전반부 부분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자, 1번 보실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준비하라고? 세 가지를 준비하라. 온유, 두 번째로 두려움, 세 번째로 선한 양심을 준비하라.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자면요, 진실하다라고 하는데, 진실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면 우리는 진실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거짓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 또 진실하신 하나님을 모시면 우리는 진실하게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 아버지, 진실하신 하나님, 반대로 성경은 마귀를 가리켜 거짓의 아비라고 하죠. 거짓의 아비. 그래서 우리는 삶의 정황에서 아무런 이 마음에 근심 없이 내 입으로 거짓을 얘기한다면 우리의 신앙 고백과 상관없이 내 입술을 통하여 내가 스스로 나는 하나님 아버지 자녀가 아니라 사탄 마귀의 자녀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유명한 이 기독교 변증학자 이 C.S. 루이스 교수는 종종 이 옥스퍼드 대학 채플에서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진실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거짓의 문화, 그리고 거짓의 언어, 그리고 거짓의 양심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 진실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므로 거짓을 말하지 마십시오. 한 학생이 찾아왔습니다. 교수님, 저는 그냥 거짓말이 나와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어떤 책임을 좀 피해가기 위해서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냥 거짓이 나와요. 그때 이 C.S. 루이스 교수가 빙그레 웃으면서 다음 또다시 그런 거짓을 말하거나 말하고 싶을 때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의 뒤에서 마귀가 빙그레 웃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교수님, 말이 안 됩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성경은 마귀를 가리켜 거짓의 아비. 우리가 삶의 정황에서 거짓을 말할 때 그 마귀가 우리를 보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거짓을 얘기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내 자녀입니다.
성경은 이 거짓을 가리켜.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진실하고 정직한가 제 스스로에게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내 삶의 정황에서 거짓을 얘기하는 이런 부분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가, 가면 쓰고 나아가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근데 하나님께는 거짓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살다가 주님 오면 세컨드 커밍, 주님의 재림이시기고, 우리가 죽은 다음에 주님이 오실 수도 있고,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죠. 거짓이 통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 어떤 거짓도, 신앙의 거짓도, 그리고 신앙의 가면도 아무것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거짓이 통하지 않는 하나님께 나는 정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준비하라? 온유를 준비하고 두려움을 준비하고 선한 양식, 한마디로 진실하다. 두 번째로 어떤 자세? 이 자세가 바로 진실한 자세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할 때 우리가 이웃에게도 진정한 진실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3번, 간증과 전도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간증은 준비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증거하는 것이다. 간증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간증인데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간증하냐면 딱 세 가지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의 점을 딱 찍으세요. 그 점이 주님을 만난 때, 그리고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BC는 내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이렇게 살았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주님을 만났다, 나 이렇게 살고 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간증의 패턴이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간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간증은 훈련이 없어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나 예수님을 믿기 전에 정말 이 세상대로 살았다. 그냥 흥청망청, 목적도 없고 우울과 방황 가운데 살았다. 잘 알지 않느냐? 근데 내가 이때 주님을 만났다고. 나 지금 어떻게 사는 줄 아냐고. 내가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진정한 기쁨과 의미와 보람, 그러니까 내 인생의 BC와 AD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간증은 간단하게 증거하는 것. 뭘 간단하게? 내 인생의 BC, 또 내 인생의 주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그리고 나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간증. 이 간증은 훈련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는요, 도를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훈련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전도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러므로 4번, 복음을 전할 때 전도 훈련을 하겠는데요,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복음을 전할 때 꼭 전해야 할 것 4가지, 마음속에 이거 빠지면 안 된다 한번 적어보세요. 복음 전도할 때 이거 빠지면 안 된다, 키워드 형식으로만 딱 적어보십시오. 하고 비유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훈련하겠습니다. 훈련. 어떤 분들은 사랑 이렇게 뭐 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죄, 어떤 분들은 뭐 창조, 이게 다 맞습니다. 한번 순서로 한번.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창조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이게 첫 번째로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당신을 창조하시고.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 고쳐주실 수 있다고. 누가 당신을 만들었냐고. 세상은 우연이라고 얘기하지만 우연히 만들어졌으면 누가 당신 고치겠냐고. 방법이 없지 않냐고. 우연으로 만들어졌으면 세상의 도덕적 기준이 어디 있겠냐고. 그러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범죄, 사람이 사람을 죽여도 왜 그걸 죄라고 얘기할 수 있냐고. 왜 죄인 줄 아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당신을 고치실 수 있다고. 이게 1번입니다. 그런데 2번, 내가 주인이다, 이게 죄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주인인데 내가 주인 노릇하고, 그게 무엇입니까? 선악과인 것이죠. 선악과가 사과를 먹였기 때문에, 그 선악과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그게 죄입니까? 아니에요. 선악과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혹시 애완견, 애완묘, 저는 아내하고 요즘에 화두가 강아지 키우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서로 이렇게 질문을 하고, 고양이, 강아지는 이렇게 하니까 고양이가 낫지 않겠느냐, 또 뭐 강아지 보면 또 강아지가 좋지 않겠느냐. 진짜 저희가 이제 강아지를 입양하고 싶은 때가 있었는데 또 고민하는 거예요. 저희 집에 지금 햄스터가 있거든요. 강아지를 데리고 오면 햄스터가 또 어떻게 관계를 있겠느냐.
그런데 주인이죠, 주인. 그 햄스터를 꺼내고 아이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게 그냥 꺼내요. 이제 교감이 되는 것 같아요. 도망가지도 않고 그냥 꺼내서 서로 놀고 있고. 근데 만약에 햄스터가 핥히거나 물고 주인을 하면 안 되죠. 고양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물들은 주인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동물도 하지 않는 창조주 하나님을 가리켜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살고요, 난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I don't care, 신경 쓰지 마시고, 이게 죄라고 하는 것이죠. 죄. 이건 아주 심각한 죄, 하나님을 경멸한 죄, 하나님을 망각한 죄. 그래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이게 1번, 2번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내가 주인. 그래서 3번입니다. 3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수용할 수 있는가? 그래서 구약에서는 어떤 하나님의 방법이 있었습니까? 동물을 죽여서 이 동물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동물 죽이고 죄값을 치러줘야 되니, 근데 계속해서 일시적으로 우리가 약을 먹으면 일시적인 약 효과가 있듯 구약의 제사도요, 제사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근데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방법을 오늘 저와 여러분 수용하는가? 모세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원망과 불평, 다베라 다 부사죠. 왜?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 만푸, 만나와 메추라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망각하고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하나님께서 이거 들으시고 분노의 불을, 심판의 불을 내리셨죠. 이게 하나님을 망각한 창조주 하나님께 대항한 피조물의 마지막 결과였다면, 하나님의 국률의 손길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마치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듯 모세가 든 놋뱀을 바라보면 살리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 이 하나님의 방법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수용해야 합니다. 이때 4번,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 주인이십니다. 이때 구원의 선물을 받는다. 이것이 바로 전도 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창조주, 두 번째 내가 창조주다, 심판받을 수 없는 3번,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내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살 길, 이 하나님의 방법을 수용하고,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때 구원의 선물을 받습니다. 이러한 개인의 증거를 더 강력하게 만들어주는 요소를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우리 요한복음 17장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래서 가장 좋은 전도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리고 그 공동체를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우리의 공동체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가장 좋은 전도겠죠. 3번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림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림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 에베소서 6장 19절입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것은요, 전도를 위해 기도하시고 전도를 위해 기도 부탁하실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며 그리고 이 기도 부탁을 하실 수가 있어야 합니다. 함께 이야기 나누기 보실까요? 당신에게 전도 또는 간증은 삶 속에서 즐겁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신에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소식, 곧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들은 누가 있나요? 세 사람의 이름을 써보십시오. 가족 중에서, 친구나 친지 중에서, 직장 동료 중에서, 이웃들 중에서. 위에 적은 사람들을 위해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부터 시작하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그 나라의 시민된 것을 찬양합니다. 이제 그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한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시며, 나와 우리의 삶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사는 모습과 열매가 드러나게 하셔서 주변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 그들에게 우리의 삶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전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학교 여름 행사를 위해서 또 수고하시는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7월 28일에서 29일 행사에 또 많은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장대대 교회 건축을 위해서 또 기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날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군성교회 회원분들이 또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세 분이 이렇게 상장대대를 보고 가셨는데요. 너무 좋아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다 예배해 놓으신 땅이다. 그리고 부대에서의 또 적극적인 또 협조로 인해서 교회 부지가 이제 선정되었고, 그리고 그 선정된 부지에 오늘 여의도 순복음교회 회원들이 이제 헌금을 하십니다. 그래서 헌금을 하시는데 건축 총액이 약 한 3천만 원이고, 그 3천만 원이 이제 헌금될 수 있도록 오늘 그 헌금 시간을 가지고 이제 다음 주에 각 계약 업체와 계약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콘크리트 작업도 하고, 그리고 컨테이너 교회 그 이제 작업도 하게 되고, 그리고 9월 29일 지금 주일날 오후 4시 헌당 예배를 계획 안으로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월 마지막 주 주일 오후 4시에 상장대대 교회에서 또 오시는 손님들과 또 상장대대 장병들과 또 우리 교우분들이 함께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순간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 이 교회 건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이 상장대대에 또 복음의 이런 놀라운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 군선교회를 위해서도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또 중요한 광고 있으실까요? 없으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고 또 반별로 이렇게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의 삶의 교통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우리 모두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